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3장 우리 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부분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참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죠? 번역이 좀 이렇게 확 이렇게 구분되면 혼돈이 없을 텐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 십자가 사건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나 대신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참 못나서 근데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 속한 자 3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좀 헷갈리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뭐 같다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하는 이 본문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볼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할 수 없어서 참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하는 것,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대인관계에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영적 상태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꼭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신자는 어떤 신자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요. 세 번째 부류 신자는 어떤 신자라고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자,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그 특징이 바로 3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 신앙에, 즉 신앙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먹는 게, 이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영적인 이해 이르기를 할까요? 뭔가 예화를 들고 쉽게 풀어주면 그런 걸 쏙쏙 들어오는데 조금 말씀 그 자체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딱딱하고 잘 안 들어오는 영적인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하죠. 어린아이처럼. 그게 무슨 단어예요? 그 단어 의미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어린아이는 뭘 먹는다고요? 젖을 먹는다. 예, 젖을 먹는다. 또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뭘 먹는다고요? 밥을 먹는다. 여기 밥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그 이제 고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생각을 사용해서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히브리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하고요. 먼저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젖으로 먹는다. 우리 가난아이들 젖을 이렇게 빨게 하거나 또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나서는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을 두드려서 트림을 시켜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토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위에서 장까지 길이가 짧아서 말이죠. 이제 토하게 되죠. 또 우리 아이들은 음식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젖을 먹이다가 이제 조금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뭘 먹입니까? 밥을 먹이기 전에 뭘 먹이죠?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죠? 씻고 뭐 이런 거는 좀 잘 못하니까 뭐 이렇게 죽처럼 말이죠. 부드러운.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수준에서 전한다고요? 너희들이 아직도 젖을 먹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보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지 얼마 안 될 때는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삶의 방식, 습관, 뭐 그런 부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확 없어지나요? 그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거든요. 다만,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옛사람의 영역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믿었다고 하는데 옛사람의 영역이 너무 강해서 말이죠. 새 사람의 그 성령의 소욕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도해야지, 또 말씀도 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가 아니고, 이제는 좀 딱딱한 음식도 좀 먹고, 좀 그래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돼서,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소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소화 기능이 약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가 좀 챙겨주고, 또 먹여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대단히 수동적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특징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이죠, 변을 보고 웁니다. 자기가 뭉개놓고 말이죠, 막 웁니다. 어른들은, 뭐,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미안하니까 말이죠, 눈치를 보지만 아이들은 막 울거든요. 그럼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했다고 울어?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수동적입니다. 누가 챙겨줘야 되고, 누가 관심 가져줘야 되고, 비 맞춰줘야 되고, 스스로 알아서 못한다는 거죠. 그저 인정받고 사랑받기만을 좋아하는. 근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도 보면 말이죠,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우리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제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곳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는 이런 문제 생겼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는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나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능동적인 우리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네,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시기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시기가 있으면 다투게 됩니다. 이 시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잘못된 이제 경쟁 심리에서 나옵니다. 뭐 그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들은 잘 알죠. 첫 아이가 태어나고 연년생이냐, 뭐 그 다음에 뭐 태어나거나 그러면 둘째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 아이가 가만두나요?
눈도 막 쑥 찌르고, 그죠? 막 때리기도 하고 몰래 말이죠. 왜요? 내가 받을 사랑을 빼앗기니까. 그 신앙생활도 그냥 경쟁 심리로 말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가 아니고, 근데 이 시기라는 단어의 뜻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시기하지 않고요. 항상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아니고 경쟁하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회장이 되면 내가 이렇게 힘을 보태줄 거고, 누가 회장이 되면 나는 뒷전에 서 있겠다. 주님이 기뻐하시 이러면 우리는 다 동력해야죠. 그런데 그분이 회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협조 안 하겠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잘못된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어떤 것으로 도울까, 섬길까, 겸손하게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기심, 이것이 참 강할 때에 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다툰단 말이죠. 자기 주장이 간절히 안 되면 시험 들고. 늘 오늘날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 아닌가요?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참 시기심을 갖고 또 다투는, 그러니까 이 다투는 시기심과 이 다툼의 이 근원을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야고보서 3장 뒤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한 시기, 시기심은 시기심인데 아주 독한, 그게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 되면 다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거역을 한다, 거스른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진리에 복종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다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땅 위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정력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뭐 목장이든 우리 또 구역이든 소그룹이든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혼란이 생기고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시기와 이 분쟁, 이 부분이 무엇이 안 돼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확연히 구분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령한 사람, 즉 성수한 그리스도인과 성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시기와 다툼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내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근성,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관계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참 고린도 교회는 장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 그럽니까? 금식 많이 하고 기도도 몇 시간 이렇게 하고, 물론 귀한 일입니다. 또 말씀도 너무나 많이 읽고, 정말 주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한다는 거 정말 귀한 영적인 보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반문합니다. 영어로 so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부부 관계에서 성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붙잡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많이 다투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못 박혀 죽였는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공동체, 우리 가정 화평하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힘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땅땅 못을 박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서,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아주 확연하게 잘 구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은 특징이 뭔가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무슨 뜻일까요? 위로받으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하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의의 말씀이거든요. 위로의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늘 젖만 먹다가 조금 딱딱한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막 어렵고 힘들고 못 견뎌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 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단계를 강조할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늘 그 방향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딱 뭐가 말이죠. 바리케이드가 딱 쳐져서 안 들어오고 그냥 받는 거, 그 부분은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성숙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들으면 시각을 사용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막 그냥 감정이 눌러갖고 시험 들고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간다고 나 뭐 안 할 거라고 참 이런 연약한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쉽진 않지만 그걸 잘 견디며 연단을 받아서 무엇이 옳고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것을 딱 분별할 줄 안단 말이죠. 그래 분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나 참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이 특징은 시기와 다툼, 수동적이고 자기만 알아달라는 이런 영적 상태. 신령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신령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올라오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거 가지고 분별할 줄 압니다. 통제를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함 받는 영적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